예수님으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입니다. 세상에서 하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 기쁨을 주는 것 없으나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귀한 시대적인 교훈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지도 모르는 습관화된 죄악에 대해서 22장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지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절 말씀부터입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는 정화와 정년을 뜻하는 용광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 정말 슬픈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와 정년을 통해서 이 영광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각종 타락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심판의 새로운 비유, 도입 구절로 17절에서 22절까지는 금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이스라엘 족속을 용광로에 넣어서 불로 더러움을 녹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정화, 정년에 자주 사용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광로 비유입니다. 재료는 열이나 화학적, 전기적 방법을 통해서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한 방법으로 용광로라는 연단 속에 넣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비유를 금속을 찌개 혹은 슬래그로 분리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22절 그리고 4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하는 돌입니다. 백성들을 시험하는 까닭은 깨끗게 하기 위함입니다.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부정직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광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삶과 도전이 되면서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용광로는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금속이 들어갔을 때 녹아버리는 그런 곳이 바로 용광로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재련할 때는 그렇게 철저하게 재련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으나 언제나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우리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이 정말 세상이 복잡해서 그런지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의 속으로 들여보냈을 때
우리 속에는 별의별 불순물들이 다 끼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불순물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광물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 주석, 쇠, 납, 은, 그리고 이런 것들의 찌꺼기라고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무불 안에 있는 놋, 주석, 쇠, 납, 은의 찌꺼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제는 좀 더 좁혀서 말씀하고 있는데 bet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the house of Israel입니다. 이스라엘 하우스, 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을 파기했을 때 파기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하에 모든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 the house of Israel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하에 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자, 찌끼. 이 찌끼는 용광로에서 광석을 재련하고 가라앉은 불순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짐을 밖에 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찌끼입니다. 이 찌끼 어근이 찌그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절하다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찌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인생이 가장 불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살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지 못한 모양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피투성이었던 아이였습니다. 키가 자라면서 아름다워지면서 가슴과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후의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자신의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하체를 벌려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오늘 이렇게 된 이유입니다. 에스겔 16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렸습니다. 열국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한때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정말 영화로웠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열국의 왕이었고 왕후였던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찌꺼기가 되었다. 정말 비참한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정말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 찌끼를 보통 은 속에 섞여 있는 이물질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은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죠. 광석 속에 은을 재련하기 위해서 먼저 광석을 잘게 붓습니다. 그리고 납과 함께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래요. 한 곳은 순은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찌끼가 납에 붙어서 이렇게 남아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납에 붙어 있는 이 찌끼는 바로 버리게 됩니다. 버려져야 하는 운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혼서를 써주어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을 때 가장 불쌍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때 특히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시편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꺼기처럼 버리시니 내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예, 모든 악인을 이렇게 찌꺼기 같이 버리신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본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될 때 잘난 구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수가 가장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받았을 때 그들은 종들이었어요. 정말 신분은 최하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종에서 구원하여서 자유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더니 그들은 다시 종으로 스스로 전락했습니다. 세상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로 집중을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또 세상과 함께 두 가지 모습을 보이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세상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돌이켰어야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실 때 그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버린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결국은 갈 때까지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연단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제 수치와 조롱거리의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래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바로 소금 비유가 나오는데 맞설 이런 소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귀한 것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맛을 잃으면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보통은 순금 등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것을 얻어냅니다. 24K는 24번 영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한답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만을 얻게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이 영광로 비유에서는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 그리고 주석, 쇠, 납, 은 등의 찌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은의 찌꺼기입니다. 네 가지 금속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버려질 이유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특징 내지는 그들의 성격이다라는 것입니다. 놋은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놋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강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을 죽게 합니다. 인구조사는 지금 모든 전 세계에서 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죄가 되었을까요? 인구조사는 바로 군대 숫자였습니다. 군인들의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김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 본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수가 많아진 것, 그리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수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주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왕국이
제 모습을 갖추었을 때 군대 숫자를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요압이 말렸지만 계속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어떻게 자신이 강한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노선 바로 이스라엘 역시 백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은백색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죠. 주석.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겉만 번지르한 그 찬란한 모습, 겉모습,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위선, 외식,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 원래는 구별했다는 뜻이지만 스스로 신앙을 구별한 사람이지만은 스스로 오히려 외식하는 사람으로 전락한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는 살고 있다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 착각 속에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병기를 제조하는 금속은 철입니다. 철은 바로 병기니까 폭력입니다. 살인과 전쟁을 상징하게 되겠죠. 그리고 잘 녹고 유연해서 그리고 무거운 특징을 지닌 것이 바로 납입니다. 이것은 잘 녹는다는 것은 잘 변질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무거운 것, 유연하고 이런 것은 완악한 그런 성품을 나타낸다. 이런 종류의 금속들은 순전한 은과 완전히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은을 원하시지 이런 금속들이 섞여 있는 은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금속 가치가 서로 다른 것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 사회, 여러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이 다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대표할 만한 금속들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계층, 심지어는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똑같이 동일하게 부패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 잠언 25장 4절 말씀입니다. 은이 귀하고 금이 귀한 것은 찌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찌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 찌꺼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이 더러운 찌꺼기들이 혹시나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모든 쇠 찌꺼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모으고, 이것은 원래는 보호하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으지만 지금은 모아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에스겔 자신의 말이 아닙니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쩌면 이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무시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비로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내가 원하는 잣대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떨어져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심령밭에 달려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고 받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군대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읍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도피해 올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을 가장 안전한 도성, 난공불락의 도성, 외적의 침입에도 여기는 방어할 수 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기드론 시냇가가 아래는 골짜기가 있어서 웬만하면 지금 같으면 상관없지만 과거에는요, 군사들이 직접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높은 곳을 성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은 원래 난공불락의 도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우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별하셔서 그 성이 거룩한 것이지 그 성 자체가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성을 더 신뢰했던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보다 예루살렘 성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곳은 포위가 되면서 그곳은 불가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됩니다. 그들을 보호하던 안전한 도성이 환란과 멸망의 성,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용광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용광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용광로의 모습 그대로. 내가 문자적 의미는 보라 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보라, 내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뿌리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15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희를 흩고 내가 너희를 흩뿌리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더러운 것을 소멸하겠다. 자,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은과 구리와 쇠와 납과 주석을 모두 용광로에 집어넣고 거기에 풀무질을 하듯이 나도 내 분노와 노여움으로 너희를 모아다가 용광로에 집어넣고 녹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은이나 구리와 쇠, 납, 주석 이런 것을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녹이겠다. 여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시는 그 방법,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도성에는 백성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로 보지 않아요. 찌꺼기로 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돌보시는 곳이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곳이.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서를 통해서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의 주민을 이방 사람들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흩뿌려서 내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루엘은 흩뿌리는 이스라엘 농사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그 반면에 흩뿌리다 보면 씨앗이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루엘의 뜻은 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뽑히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주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뿌리겠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 정말 살육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뿌려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농사법대로. 그래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디에 심겨지는가, 내 심령밭을 늘 감금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심령밭에 떨어져서 결실하는가, 결실까지 가야 합니다. 결실까지 가지 못하고 그러면 그것은 돌밭이나 가시밭입니다. 그러면 씨앗은 죽은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순수한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저는 연단, 재련 정말 무섭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내가 몰라서거나 알고서 죄를 지으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원할 것입니다. 연단을 받더라도 영광로에 들어가더라도 원하는 바라고. 저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잘못되었을 때는 영광로 속에 들어가더라도 새로운 심령밭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된다. 밭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런 나쁜 밭들은 구원에도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감금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나 찾아오셔도 하나님이 언제나 신방하셔도 괜찮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제와 불순종의 죄악이 영광로에서 태워지고 순수한 영혼으로 나오게 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과 징계가 오히려 자신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때로는 연단이 말입니다.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때로는 삶의 낙이 완전히 끊어진 듯한 그런 환경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 가운데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유익입니다. 징계 역시 유익입니다. 정금같이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정금 같은 믿음, 순수한 은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를 섬기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고난이 굉장히 자신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만일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합니다.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도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밧세바뿐만 아니라 그 뒤로 계속해서 간통죄와 그리고 살인죄 계속했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같은 일을 반복해도 느낌이 없어요.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 느낀다는 거, 이것은 내 신앙이 그래도 정상이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똑같은 방식대로 아들에게 당합니다. 가장 정말 귀한 자식을 통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아버지의 처첩들을 취하는 그런, 왜냐하면 네가 칼을 사용했으니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칼을 사용했으므로 칼로 하나님께서 대응하면서 다윗의 버릇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왕으로서도 위대하지만 회개한 죄인으로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내 분노와 노여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분노와 노여움이,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아픕니다. 아프기가 뭐냐 하면 사람 얼굴에 콧구멍을 말해요. 너무 화가 나면 콧구멍이 벌렁거리면서 화를 내잖아요. 예. 분의 어근 해마는요, 몹시 몸이 막 달아오른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콧구멍은 벌렁거리고 몸은 달아오르고 분노로 인해서 정말 완전히 막 길길이 뛰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장육부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셨는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지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가늠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분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넘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냥 신앙인이겠죠. 내가 너희를 모아놓고 내 경노의 불을 너희에게 뿜어대면 너희가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자, 21절에서는 19절 20절 말씀의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심판의 뜻이 한층 더 고조되어서 계속해서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분노, 이 내 분노라는 원어를 보면 여러 단어가 있어요. 분노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에보라티라는 단어는요, 이 여러 분노 중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격하게 폭발하는 분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찼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차지했던 그 백성조차도 죄가 관영하게 되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불다, 이거는 숨을 거칠게 역시 몰아쉬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여기에 보면은요, 죽은 군대와 같은 죽은 군대, 뼈들만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서 자,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합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기야, 불어와서, 그래서 내 경로의 불을 너에게 뿜어대면,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한 국가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군대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불어서 생기를 주시기도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서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죽은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불게 하셔요. 이런 생기가 우리 가정에 불어넣는 그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판과 회복 둘 다 하나님의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호흡을 불까? 죽이는 호흡을 불까? 살리는 호흡을 하실까? 예, 살려주시는 그 호흡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에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높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불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는데 영광로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서 녹아버리는 심판이에요. 녹아버린. 근데 이 녹다라는 단어도 역시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원어를 자꾸 우리가 참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어가 뜻을 가장 잘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녹다 이 단어도 이 나타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거나 우유나 물 등의 액체가 쏟아져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것 우리가 생각나는 것도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바로 유황불비가 내리게 됩니다. 유황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곳은 지금도 소생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다 녹아내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이렇게 녹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죄악들을 녹여주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처럼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중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과 축복 속에서 주를 알기도 하지만 동시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를 쏟은 후에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진노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도 종종 사용한 단어입니다.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 남녀가 부부관계를 통해서 깊이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전쟁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했을 때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직접적인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습니다. 그냥 감정과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환난과 연단을 당한 후에는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연단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어리석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뭐 암에 걸렸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요, 솔직해집니다. 그리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근원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 그리고 전능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뭔가 위대한 또 다른 위대한 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는 부처도 찾고 예수도 찾고 뭐 그런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는 주님만을 부릅니다만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 연단을 통해서 용광로를 통과한 후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알지 못했다. 슬프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몰랐을까요? 그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율법 수여자입니다. 성막도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율법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장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아내와 남편과 부부 생활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환난과 연단 후에,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친밀하게 만난 후에 나는 주님을 만났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멸망당하기 전에는 그들은 몰랐어요. 멸망당한 후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영광로에서 죄악의 잔재를 벗어내는 처절한 그런 고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과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연단을 통해서 이미 주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좀 연단보다는, 특히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계속 연단 받고 있으면 언제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연단보다는 이제는 힘차게 주의 사역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살벌한지 온몸을 떨며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습뿐인 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삼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잔재를 소멸하기를 원하며 영광로에서 깨끗하게 재련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